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의 종교개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서사라 목사는 이게 천국지역 간증자로 유명하죠. 서사라 목사 천국에 가서 다윗 왕을 만났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서사라 목사가 여기 CBS에서도 출연을 했죠. 여기 보니까 조회수가 53만 회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목회자들이 보고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또 CTS에서도 출연을 해서 뭐 서사라 목사 과학자에서 영혼의 낚시꾼으로 그래가지고 또 출연을 했어요.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목회자와 신자가 신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의 분별은 검증에 실패했다는 거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방송의 역할이거든요. 선교 방송 아닙니까? 우리 개교에서도 이렇게 초청했다고 하면 그 피해가 심각할 텐데, 이 공중파 이제 물론 이제 케이블 방송이지만 공중파 방송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사라 목사가 이렇게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은요, 이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신자 사후에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지 않느냐.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와 심지어 불신자들도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전통적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지옥은 있고 내가 천국 지옥에 안 갔다 왔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유익할 거 아니냐는 꽝 잡는 게 배라고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건 마귀의 사상, 세상의 사상,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좋은 생각을 갖냐면 천국 지옥 간증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전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꽁 잡는 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사상을 우리가 매우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 셋째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주 기초적인 구원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간증자가 증거해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성경의 생각도 아니고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이 기적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된 표적이고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는데 실제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게 천국 지옥 간증들이 나오게 될 때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이런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또 아마 방송의 효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방송국에게 유익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도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검증에 실패한 경우에 폐해예요.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요. 천국까지 간증수기예요. 간증수기라는 것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편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칼빈이 천국에 없다는 거, 지옥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해괴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해 보지도 않았어요. 다 면밀하게. 그리고 또 성경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사상이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말하고 있기를 저자는 복음을 더욱 교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5-6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1월부터 주님의 크신 천국과 지옥을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100번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목차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마리아, 모세, 여기는 이제 사실은 다윗이 떠있지 않는데요. 이 책 속에서는 다윗도 들어갑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다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서사라 목사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저게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분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참조해야 될 것이 있죠. 이와 같은 천국 간증자들이 있어요. 100만 권 이상 팔린 천국 체험 간증. 여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이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는 6세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2004년이네요. 기적적으로 상전했는데 불구자로 2달간 코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천국과 천사들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체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이게 6살짜리 아이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죠. 책이 100만 권이니까 영상이든지 파상된 그 모든 것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가 이제 2015년에 그가 이제 거짓으로 천국 체험 간증을 썼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6세 때 거짓 천국 체험 수기를 썼거든요. 6세. 그러다가 17세에 거짓 고백을 실토했어요. 2015년. 그러니까 약 11년간 100만 부 이상, 200만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기에 쏘갔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소년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막 11년간 받다가 드디어 나는 죽지도 않았고 천국에 가지도 않았고 천사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본 적이 없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다 그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사라 목사는 그의 천국 지옥 간증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이렇게 이제 방송국에도 출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사나 목사가 천국에 간 것이 사실인가? 이 문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76번, 78번 영상을 비롯해서 워킹 바이블 치고 천국 지옥 간증 아니면 서사라 목사 하면 제가 영상을 한 8개, 9개 정도 올렸어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관점은 다루는 주제는 서사라 목사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를 만나서 묻기도 하고 들은 그 모든 교제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다윗을 진짜 만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느냐는 것이죠. 흔히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예, 그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서사라 목사의 경우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고 그러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성경이 닥트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해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그러고 그랬느냐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다윗이 과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면 안다는 사실이죠. 그 서목사는 이 천국 하늘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500년 동안 이전부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오늘날 수많은 십자가를 다 모든 것은 다 대부분 성도들이 다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굳게 믿었다는 사람 의심할 필요가 없죠. 예. 다른 신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서사라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누가 감히 이론을 달 것인가 쫓아와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구석이 서사라 목사의 관념은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을 것이고 모세도 천국에 있을 것이고 다윗도 천국에 있으니 내가 그를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은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죠.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낙원이에요. 낙원은 땅속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천동설 관념을 지동석으로 바꾸는 거. 예. 이게 이 주제가 첫 번째 종교개혁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 구원과 천국은 구별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은 죽은 모든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을 논증을 해야죠. 논증을 쭉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빙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빙산이 까닭은 여기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떠냐면 아주 적습니다. 비저블한 부분, 바다 위로 드러난 부분은 적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서사라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의 문제성을 통해서 그 기절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비저블한 부분, 보이는 빙산의 부분은 말은 뭐냐면 신자는 사후에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관념이에요. 이 관념을 철석까지 믿기 때문에 서사라 목사는 뭐라고 이제 간증을 한 거냐면요. 서사라 목사는 천국 하늘에 가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믿음의 선진들 다윗을 만나서 묻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궁금한 것을 물어서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그는 것을 하늘에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갔다기 때문에 제가 오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죠. 안 가본 것을 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악한 것임을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자가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그 뿌리는 말은 뭐가 있냐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거예요.
예, 지금부터 1500년 전 어거스틴이 모든 이제 가톨릭의 기초를 놓잖아요. 무천년설의 기초를 놓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개혁자들은 이것을 다룰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중심 주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이 서사라 목사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하면 천국에 다 아브라함도 없고 모세도 없고 다윗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 성경을 몰라도. 근데 그는 갔다고 하니까 그 죄가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칼빈도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죽는 즉시 하늘의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하늘의 천국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즉시 거룩해져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가르치는 동일한 신학과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두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가 될 만하다.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요. 이만한 주제는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금인지 이게 황동인지 굴인지 돌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사라 목사의 간증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뤄요. 이거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을 다룬다고 하면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작은 부분이에요. 이 작은 부분은 소극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뭐를 또 다루냐면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를 제시한다는 적극적인 것이죠.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던 종교개혁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구원과 천국의 동일시, 죽은 신자는 모두 다 죽으면서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당연시했기 때문에 서사라 목사는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윗을 만나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다고 담대히 말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자, 퀘스트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십자가 옆에서. 그는 사후에 어디에 갔을까요? 강도가 간구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라는 킹덤이에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요. 제가 기본적인 영상 지난 영상에도 올렸는데 이제 몸이 낙원에 있다는 게 아니라 몸은 다 무덤에 가는 거예요. 몸은 죽어서 무덤에 갔고 그 혼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혼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강도는 사후에 같은 곳에 갔어요. 낙원에 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보통은 다 천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낙원이 천국이라면 강도도 천국에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어떠냐면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될 만하다라고 제가 직접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낙원은 천국과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낙원과 천국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음부강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있다는 사실이죠. 영문에 우리말에는 것이 삭제가 됐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간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음부 낙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분별은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으로 논증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으로 논증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이제 그 시골 오일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와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확실히 그 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퀘스트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과 낙원에 올라갔죠.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이렇게 말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을 이제 삼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삼자로 말하면서 14년 만에 비로소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또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우리말 성경은 좀 완곡하게 번역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말하면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죠. 직접 갔으니까 그것을 말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에도 갔고 셋째 하늘에도 갔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응수를 갖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영상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 모두 다가 셋째 하늘과 낙원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는데 동일한 한 것을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과 낙원은 천국으로 동일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자체만을 이렇게 퀴즈티 하자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한 군데 가놓고 마치 셋째 하늘에도 갔고 낙원에도 갔고 두 번 간 것처럼 말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착각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를 했는데 둘로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 콘텍스트의 원칙을 통해서도 쭉 보게 되면 그가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고 또 낙원으로도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자체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만일 이것이 동일한 곳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강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모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다면 만에 하나요. 서사라 목사가 천국에 올라가서 만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말 뉘앙스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서사라 목사가 올라갔다고 하면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뭐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느냐 아브라함이 하늘에 올라갔느냐를 규명함으로 말미암아 서사라 목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킹 바이블은 이 셋째 하늘은 바로 누가 간 곳이냐면 사도 요한이 간 곳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바울도 무엇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면 바울계시록을 기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도 하나 뻥끗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면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는 입을 잠궜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주님께서요.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은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삼층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에 올라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 요한과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그 책임이 주어졌고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보기만 했지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스피커가 둘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서사람 목사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주 같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낙원은 누가 가는 것이냐면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죽음은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거죠.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은 어디 갈까요? 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 가는 것이에요. 모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낙원에 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쭉 이것을 논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 내에서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고 또 쭉 언급하면서 또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것은 이 다른 두 곳을 언급하는 것이지 동일한 것을 마치 두 번 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unspeakable words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으로도 이게 번역될 수가 있지만 이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heard, unspeakable words.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확실해지죠. which it is not lawful for a man to utter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에게 주어졌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 증거들, 퀘스트를 통해서, 지금 퀘스트 2 아닙니까? 퀘스트 3, 4, 5, 6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의심하는 바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 열왕기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퀘스트 3번, 다윗은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는가, 어디에 갔는가. 자, 열왕기상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된 것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몸이에요. 몸이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떠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혼이에요. soul.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음은 몸과 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혼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월이나 하데스로 나가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밥 한 돈을 숨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게 될 때 뭐라고 말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진 것은 몸이 엎드러진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떠나갔어요? 혼, 소울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소울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혼이 떠나가니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동사형입니다. 엑푸시코라는데 이 동사형이에요. 혼이 떠나다라는 건데 여기 제가 있는 것처럼 혼이라는 명사는 푸시케거든요. 푸시케, 소울, 혼. 혼이 떠나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킹게임 성경은 gave up the ghost 그랬습니다. 혼이 포기됐다, 떠났다 그렇게 번역했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이 무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신을 그랬는데 시신은 사실은 의역이 된 거예요. 물론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아우토스인데 아우토스는 영어의 힘이에요. 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르를 아나니아죠. 그르를 싸서, 그르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의 몸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냈다는 거죠. 장사 지낸 것은 몸이고 그리고 혼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럼 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수올, 쉐올인데 수올 그러죠 보통. 신약에서는 하데스, 음부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의 혼도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람은요. 혼이 떠나서 수올로 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데스라고 말하고 이제 동일한 음부라는 거예요. 왕상 2장 1절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몬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2장이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임종시의 유언이에요.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후에 하늘 천국에 갔는가? 하늘에 갔는 천국에 갔는가?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수르와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보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이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수라의 아들 요압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래서 죽으면서 내가 떠나가면 분명히 그런 일들을 이 요압이 더 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닙니다. 요압에 대해서 그를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 말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수월은 여기 구약 성경에 쉐올이에요. 쉐올을 그냥 수월로 이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무덤, 땅 밑 세계, 음부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니까 하데스예요. 동일한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 그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가 있죠. 하데스. 예?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거지 무덤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에요. 무덤은 무덤지기가 관장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제우스 신에 대한 이렇게 막 이렇게 여색을 밝히는 바람둥이 제우스 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관념으로부터 왔는지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성경으로부터 온 관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수월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을 지금 퀴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의 조상들에게 들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데스 지하세계가 있다. 하데스라는 신은 없지만 지하세계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은 무덤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여러분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는 몸이거든요. 무덤에 있는 것은 소울이 아니고 혼이 무덤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떠나가서 사람이 죽으면 다윗의 혼이 아나니아의 혼이 무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서 떠나서 가는 것이 하데스란 말이죠. 그래서 무덤으로도 번역될 수 있으면 여기서는 그 혼이 떠나서 간 것이기 때문에 혼이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무덤이 아니죠. 무덤은 그냥 몸이 붙인 것입니다. 몸, 육체가 붙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무덤으로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수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합니까? 제가 알다시피 몸은 장사되지 않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혼은 떠나가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데스, 수월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덤에 가는 것을 수월로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수월을 천국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한다고 하면 뭐를 고쳐야 되냐면요. 수월에 내려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수월에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을 고쳐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부지런하게 고쳐야 돼요. 아마 이제 마귀에게 부탁해야 될 거예요. 그의 모든 악한 영들에게 다 그걸 고쳐달라고. 그래서 사전도 고쳐야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월은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월은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모두 다 수월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 이렇게 처리하라라는 유언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자, 또 무엇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시므이를 언급했어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쫓겨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8절 이하죠.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막 쫓겨가게 될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의 죄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이 떠난 다음에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어서 수월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백발이 피 가운데 그를 죽이라는 말이죠. 예? 그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라 그런 말이에요.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기 수월은 무덤, 땅 밑세계의 음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데스는 이제 지하 세계잖아요. 여기서도 무덤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를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는 것은 죽으면 몸은 그냥 무덤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뭐냐면 혼이란 말이죠. 혼.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만약에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큰 넌센스입니다. 수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을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든지 죽으면 혼이 또 몸을 떠나서 수월로 내려가는 곳이람을 알았어요. 왜?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서사라 목사가 수월을 천국이라고 고집한다고 하면, 그리고 끝까지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을요, 여기 수월에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수월에 올라간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무엇도 고쳐야 돼요. 사전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월 음부인데 이거는 어떤 때에는 천국으로도 쓰인다. 이런 미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월이 음부 땅속에 있는 것이대. 그리고 또 뭐를 부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때에는 천국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세상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핵도 한저도 변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죄 성도들이 죽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죽으면 수월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죽은 후에 그도 동일하게 혼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스월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서사라 목사는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만나서 묻기도 하고 대답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다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퀴리스트 6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흔히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로 쭉 있는데 편의상 뒷부분 9절부터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세 부류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첫째,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우리가 하늘에 누가 있는지 하늘의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건 어디에다 기록됐어요? 계시록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워요. 왜? 계시록을 연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칼빈도 계시록 주석을 못 썼는데 우리가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계시록을 가지고 있어도 10인 10색, 100인 100색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들에 대해 모르잖아요. 하늘에는 적어도 뭐가 있냐면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수정되는 모든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하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건 계시록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깜깜할 때가 많잖아요.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이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피조된 모든 수정되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군데 공통인자가 있는데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는 사람과 천사 외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Those on earth 그랬어요. 이거는 불신자도 다 알죠. 땅 위에 누가 있는지. 사람들이 있죠. 인격체.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땅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들이죠. 땅 위에는 누가 있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적어도 그 몸은 무덤에 있고 혼은 떠나가서 음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셋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성경에 보니까
under the earth 그랬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지 않습니까? 땅 아래 뭐가 있겠어? 그냥 지옥이 있겠지. 예, 그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은 땅 아래는 예,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지만 땅으로는 10km를 못 들어가잖아요. 이 지구 중심부가 약 6,500km가 되는데 그 모르잖아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도 이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은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면 죽은 사람들의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죽으면 그 혼이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관념이에요.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 위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수정되는 천사들이 있죠. 여기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과 천국은 구별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장소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모든 세상 나라들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Earth, 이게 둥글기 때문에 지구라고도 번역되는 거예요. Earth는 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지구, 이 땅이 둥글거든요. 지구예요. 히브리에서 에레즈. 예, 이게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땅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약에는 시올로, 스올이죠.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하데스, 동일한 뜻입니다. 음부, 스올이 따로 있고 하데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음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그 죽은 혼이 스올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자신도 죽은 후에 어디로 내려가요? 스올로 내려가는 것을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혼이 떠나갔죠. 그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올 하데스로 음부로 내려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서사라 목사는 천국에서 다윗을 봤다. 그를 만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믿겠습니까? 서사라 목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서사라 목사는 천재 소녀 천국을 보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천국지옥 간증을요 8권이나 내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서사라 목사든 누구든지 천국에 갔다는 것은 이제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들었다고 말하니까 그건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으면 그건 오류인데 오류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안 갔는데 갔다고 말해요.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이렇게 수필을 썼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이 맞아도 안 갔는데 갔다고 말하면 큰일이 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큰일이 나는데 영적인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무디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직 이 3층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3층천에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바로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입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왜냐하면 그 누구를 통해서만 말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낙원에 관한 것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가 가는 곳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건 비유가 아니라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니 주님이 직접 단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 번, 두 번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갔다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선했어요. 서사라 목사 생각하고 똑같죠. 근데 거절당했죠. 왜?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서 증거할지라도 믿지 않으냐 할 것이다. 누구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쓴 글, 예,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전하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지. 죽었던 자가 살아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돌아온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서사라 목사는 자신은 예외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누가 보면 16장 말씀도 모를 겁니다. 알았으면 저렇게 못하죠. 예, 알았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저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사라 목사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등 만나 교제한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 아니죠. 왜? 다윗이 하늘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경의 닥트린을 쭉 보면 모든 성도는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낙원, 음부, 구약에는 스올, 신약에는 헬라어 하데스, 똑같이 동일한 음부예요. 거기 가서 편히 안식하며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다윗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요? 지금 오늘 다윗에 가는 것을 쭉 우리가 퀘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서사라 목사를 믿겠습니까? 예, 서사라 목사를 예수로 믿게 됐다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천국에 없어요. 죽은 후에 낙원에 있어요. 그는 서울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서사라 목사가 천국에서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오류도 아니고, 그게 맞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류를 건너뛰어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워킹 바이블은 죽은 모든 성도들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땅속의 중심부에 있는, 그래서 편히 위로를 받고 안식하는 곳,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사라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빙산. 이게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늘로 죽으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철석까지 믿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가보지도 못한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간증 수기를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다 성경과 배치가 되는, 칼빈도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가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은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을 쭉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 서사라 목사의 잘못, 거짓을, 오류와 거짓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다윗도 아브라함도 낙원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참으로 온전히 믿어서 나의 신앙의 집을 세움으로 오늘 이 땅에서 승리자 길, 이기는 자의 길,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되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